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존심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자존심이라는 것과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그 속뜻은 굉장히 다릅니다. 너는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라는 것과 너는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남에게 굽히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반면 자존감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나를 깎아내리려 할 때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말하기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상황 가운데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을 하지? 자신이 무시당했다 생각하고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보통 자존심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굉장히 민감하지만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스스로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보통 저 사람은 자존심이 강하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보면 오히려 자존감이 약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열등감이 심할 때에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열등감을 느끼며 사는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가치 기준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고 세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돈과 그리고 명예와 그리고 권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지 못한 내가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가진 자들 앞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평생 자존심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우리의 가치가 고작 이런 세상의 것들로 평가받아야만 하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 자신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얼마나 값진 가치를 가졌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분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모습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우리의 진짜 신분과 그리고 진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 얼마 가졌니? 너의 위치와 자리는 어디니? 우리를 채찍질하며 우리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다른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내 감정이 요동치는 자존심에 묶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최고의 신앙적 자존감, 최고의 영적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당시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흩어진 그러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 소망이 사라진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고픈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가 누구인가?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를 알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어떤 존재이고 당신들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는 아주 특별한 존재이다. 너희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서 하늘의 자존감, 영적인 자존감으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사야 4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사귀다가 싫으면 헤어져 버리고 사용하다 망가지면 그냥 버려지는 그러한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이름을 불리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 선생님의 나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에게 뭔가 시키고 심부름을 시키면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까? 뭐 갖고 와라, 뭐 출석부 갖고 와라 이렇게 지시하면 내가 마치 뭔가 된 듯한 그런 우쭐함에 하루 종일 기분 좋게 학교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택함을 받는다라는 것,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다라는 것 참으로 기쁘고 그리고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주 특별한 대상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그 어떤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택하심을 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가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물론 구약의 제사장과 우리들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으로 철저히 혈통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들만이 그 거룩한 직분을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구별된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왕의 권세를 가진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 신분을 소유한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가 바로 너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는 직접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원래 제사장만이 두려움을 갖고 출입하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모든 장벽이 허물어진 겁니다. 이제는 누구를 거치지 않아도, 무엇을 통하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 그 하나님 앞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지성소에 들어갔던 그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로, 이제는 기쁨으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 혼자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크고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목숨 걸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제사장 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지체의 아픔 그리고 말 못할 고민 함께 나누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을 행하며 나눌 수 있는 것,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특권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의 인류 호텔을 우리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놀라운 패스가 우리의 손에 주어졌다 한들 정작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을 내어 그 호텔을 방문하지 않는다면 정작 그 패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줄을 설 필요도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 언제든지 최고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카드를 손에 쥐고 있어도 단 한 번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깝고 그리고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 이러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을 낱낱이 털어놓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분 앞에 나아가 고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그 능력과 권세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카드를 들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하늘의 놀라운 기쁨이 그 속에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제사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셋째는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영적인 이스라엘들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그리고 구원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 삶의 통치권이 완전히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요, 우리가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에 휘둘려 살아갔습니다. 죄와 사람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의 변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거룩이라는 말을 구별됨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나라와 우리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근본부터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우리는 비록 이 세상 가운데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죄악된 문화 속에서 어두운 조류에 휩쓸리지 않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함의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구별된 거룩함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과연 어떻게 이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결단과 내 의지만으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던지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이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내 힘과 내 결단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속에 살아계신 거룩하신 성령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유혹이 닥쳐올 때에 내 의지로 싸우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자존심으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놀라운 영적인 자존심을 붙들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들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우리는 세상이나 죄에 묶인 자들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소유라는 것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갖고 다니는 물건의 의미가 아닙니다. 보물과도 같이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최고의 기중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값비싼 기중품들 그리고 명품 가방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소중한 물건을 다룰 때에 어떻게 다루세요? 비싸면 비쌀수록 소중하게, 더 귀하게, 특별한 날에만 조심스럽게 꺼내어 조심스럽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스갯소리로 명품 가방, 진품이니 가품이니 구별하는 법이 있잖아요. 비가 갑자기 쏟아질 때에 그 가방을 머리에 이고 비를 피하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비가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그 가방을 가슴에 품고 뛰어가면 그 가방은 명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 꼭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에 우리를 안으실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를 귀하고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물건을 평가할 때에 그게 얼마짜리냐로 평가해요. 치른 대가, 몸값으로 그 가치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소유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값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그 값은 바로 예수의 피값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얻은 보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인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이고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몰라 방황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귀한 소유다, 영적 자존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신분이고 존귀한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이런 존귀한 존재 삼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우리를 향해 어떠한 마음을 기대하실까? 여러분, 9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는 특별한 존재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의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선포케 하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상 가운데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어제가 우리 민족이 기나긴 흑암의 시기에서 벗어난 8.15 광복 81주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광복이라는 뜻은 빛을 되찾았다라는 뜻입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의 강점기 시절 우리의 선조들은 전 재산을 바치고 때로는 목숨 바쳐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폭염이 쏟아지는 날에도 사리에 있는 추위 속에서도 그들은 왜 그 고초를 겪으며 달렸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 조국에 반드시 빛이 찾아올 것이다, 이 광복의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말할 수 없이 피곤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이 조국의 독립을 외치는 그들의 가슴은 뜨거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에 붙들린 자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똑같은 영적인 광복을 맞이한 존재들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가장 어두운 그런 어둠 속에 갇혀 소망 없이 죽어가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그분의 자비와 그리고 긍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의 선포를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소망이 없던 자를 택하셔서 영원한 빛의 나라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영적인 광복, 즉 이 구원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값지고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가 세상에서 이룬 그 무엇,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내가 무엇을 성취했다, 그 무엇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존재의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값 흘려 나를 살려주신 그 놀라운 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존귀하고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어 선택하여 주시고 제사장 삼아 주시고 거룩한 나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가치를 깨달은 자답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일제의 강점기의 암흑 속에서 목숨 걸고 조국의 광복을 외쳤던 우리의 선조들처럼 우리는 이제 죄와 절망의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하며 매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